오늘 제목이 어떤지 잃든지, 참 제목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해요. 이거냐 저거냐,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한테는 회색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항상 질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너희들은 타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타협하지 않느냐, 왜 두리뭉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못 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말고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될 것은 악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어느 쪽이냐, 너희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천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삶의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기 원해서 너희들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꼭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나으냐는 거죠. 하나님 쪽이 더 나으느냐 아니면 세상 쪽이 더 나으느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세상 일로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일쪽으로 가고 그때마다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때가 많죠. 미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한국적인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조금 불리하면 미국식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불리하지 않고 조금 내가 좀 연장자로서 막 끌고 가고 싶고 또 한국식으로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냐 말이죠. 어느 쪽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함을 겪죠. 그 you, m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우리 뭐 이렇게 해갖고 너는 나 따라가야 돼. 나는 어른이니까 뭐 이렇게 끌고 가니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막 그냥 미국식으로 끌고 가면 아싸라고 좋은데 또 막상 들어가 보면 또 한국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미국 안에 살면서도. 그게 뭡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좋은 것만, 내게 편한 것, 내가 이익되는 것만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브레이크타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뻔히 큰일 날지 알면서도 안 해요. 요새는 병가 한 1년에 3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다 유급으로 쉬게끔 법으로 정해놨는데 한국 사람 지키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어느 쪽이냐, 이거는 한국식이고 저건 미국식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있지만 이 땅에서 법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미국에 살면 미국식을 따라가야죠. 미국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쪽이냐 너희들이 도대체 어느 쪽을 살고 있느냐, 세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어느 쪽이냐, 오늘 분명하게 결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25년이라는 시간을 믿음 안에서 살면서 여전히 저울질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기 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내가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었으니까 이 많은 거 다 누구에게 물려주겠냐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13년 동안을 인간적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어떻겠어요?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하나님 죄의주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좋았으니까. 나도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니까. 아이의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점점점 멀어진 거죠.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잃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99세쯤 돼서 100살이 다 돼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왜 나를 잊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 놓고 그걸로 다 된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와 사라를 통해서 분명한 열국의 아비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녀의 축복을 내가 허락하겠다고 얘기하잖아. 왜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만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너는 소망이 없고 100살이 다 되고 사라는 90살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뭐 아이를 낳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포기할 때, 우리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그 자녀의 축복을 이제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제부터. 아무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나는 아들 이스마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했던 그 시점에, 사라는 이제 나이가 90대인데 더 이상 애를 낳는 건 뭐 생각지도 못해. 그냥 대리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만 뭐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 앞에 무릎 꿇고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세요. 아직 포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포기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써내려가신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안 된다가 아니라 나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거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축복, 그 자녀의 축복을 내가 허락하시겠다.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나는 이제 일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우리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앞에서 있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너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의식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싫어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싫어하면 못하잖아요. 왜요?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옆에서.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 우리는 함부로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고 그 방법대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요. 아, 이 문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구나. 아, 이렇게 가고 계시는구나. 아, 참 놀랍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두고 지금의 앞에 인생만 보면은 앞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또 뭐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 들어주셨잖아요. 죽을 것 같고 그냥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았지만 안 죽고 여태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고 사는 문제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문제 같아요. 근데 그 소망이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자꾸 앞에서 끊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우리 통으로 보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끊어서 보니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만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니까 아유 조금만 참아,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더 가. 근데 그 조금이 우리한테는 그냥 너무 먼 거예요.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네. 미래를 안다면 우리 실수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주인이 아세요. 그러니까는 나를 신뢰하면 내가 끌고 갈게, 내가 인도할게, 나한테 그냥 맡겨. 오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하는 삶이고, 이 의식하는 삶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늘 실수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부족해요.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 뭘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주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존경받는 거는 뭐 모르지만 적어도 비난받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정말 비난받지 않고 바르고 흠없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 수는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완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만 선별적으로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좋은 사람만 좋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은 거야, 그냥 맨날. 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고, 좋은 사람만 밥을 같이 먹고 싶고, 좋은 사람만 전화하고 싶고, 좋은 사람하고만 같이 있고 싶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더럽고 추악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만나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동등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서로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대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왜? 주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은 주님이고 내가 기분 나쁜 건 나쁘다는 거지, 그냥. 내가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네. 안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은 다 해. 그럼 안 하려고 하는 말은 뭐하러 해? 그렇잖아요. 그럼 상처 다 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는 이 말은요 당신만 알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네. 자기도 듣고 얘기했으면서 뭘 아무도 안 해. 다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이고 모든 것이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정말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 삼아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내가 아들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 사랑하고 아름답게 생활하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쁜 삶이요 완전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사람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좀 오늘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좀 양보해 주는 것 같고, 오늘 기쁘고, 막 운전하는데도 딴 때 같으면 그냥 짜증이 확 났을 텐데도 그냥 들어오라고 손짓 탁 해주고, 기쁘다 이거지. 얼마 가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가만 보면요, 자신의 은혜. 내가 했다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뿔딱지가 나면 어떻습니까? 속상하면 또 그냥 막 쌩하고 가버리고 안 비켜주고 막 그냥 욕하고 그냥 사태질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별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업앤다운 심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냐,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양보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늘로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정말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끔 기러기들이 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가요. 그 밑에서 보던 개구리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쫙 날아가고 쫙 내려서 물 쫙 먹고 또 쫙 날아가니까, 그리고 저 위에서 보면 세상에 다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 개구리가 난 너무 부럽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한번 날릴 수 있을까. 그래서 기러기가 하는 사람, 한 마리가 내려와서 물을 맞는 거 보고 옆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기러기야, 나도 세상을 좀 보고 높은 데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 너가 날 날고 싶으면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나무가지를 하나 물고 올 테니까 그 물고 있는 거 반대쪽으로 네가 좀 물어. 그리고 내가 날아오를 때에 그거를 내가 꼭 물고 있으면 하늘로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보여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 다 갖고 와갖고 물고, 개구리도 그걸 꼭 물었어요. 그거 날아가니까 정말 하늘로 싹 날아가는 거예요. 위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너무나 황홀해 보였던 거예요. 야,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호수 속에서 있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 모습을 밑에 있던 친구 개구리들이 봤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냐. 너무너무 멋있다. 저건 누구 아이디어냐 말이지.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저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그랬더니 물고 있던 개구리가 기러기하고 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랑하기 싶은 거예요, 마음이. 난 이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쫙 날아오는데 이 개구리가 뭐라 하냐면 내가 그랬지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물고 있던 것을 놔버렸어요. 내가 그랬지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떠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했지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할게. 이제부터 내가 한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말씀 속에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말씀 앞에 의심도 하고 낙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가 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새로이 이끌고 가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오늘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25년 전에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25년 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약속을 이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 봐서는 어때요? 안 되는 거였죠. 안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들 속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고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25년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내 열심으로 이제 됐다 이거지. 아들 하나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위해서 오늘 안 되든 내일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할 때에 그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다리도록 우리 은혜를 더 달라고, 참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하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증표를 주세요. 어떤 증표를 주냐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개인의 이제 아버지에서, 이스마엘의 아버지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10개 아버지로 내가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레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공주예요. 한 어머니, 물론 친엄마도 아니지만 또 한 여인으로서, 한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열국의 어미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엄마.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언약의 증표를 허락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장명서에 뛰어가서 뭐 이름 바꿔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겠다는 거죠. 우리 사울이 바울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 이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하게 구분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벌써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의 좀 그 뜻을 좀 더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끊는다는 뜻이 있어요. 끊는다. 성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가려는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준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새로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과 행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후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할례는 배원해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민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구원받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노예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할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는 증표였던 거예요. 증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 대신에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세례 받은 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고백됐다고, 우리가 그냥 세례 받았다고 우리는 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할례가 믿음의 증표가 되듯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의 증표인 거죠.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 이제 들어와서 예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증표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례든 할례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니까 뭐 자만하라고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쭐하라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쭐하라고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그 겸손 속에서 감격이 있고 봉사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죽어가는 주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좀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어떤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위했다는 거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 되달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심령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느 누구라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오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겠다고 아예 작정하시는 줄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길을 간절히 바라보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하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불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가 주어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가 아니라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할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생기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귀한 믿음만을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지요. 90세가 다 돼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신들조차 하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겠냔 말이죠. 믿는다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탄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도 또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은 믿음이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깊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지혜가 많고 노련해서 믿음이 거저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거저 생겨지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은혜인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전부를 잃든지 아니면 전부를 얻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그 후에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들어와서 믿음 안에서 완전 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안 돼서 주 앞에 돌아온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은 오늘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전부를 얻든지 아니면 전부를 잃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단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직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것 그대로 그냥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 절대 뺏어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만나면 다 포기해야 되고 뭔가 삶이 찌질해지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왕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더 많은 것 누리면서 더 누면 나는 것 많이 있어야 좀 누리면서도 나누기도 하지요. 없는데 뭘 나눌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이 축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캐셔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천직의 삶 사는 거예요. 보기 좋잖아요. 폼도 나고 없어서 얻는 거하고 내가 많아서 나눠주는 거하고 어느 쪽이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나눈 쪽 아닙니까? 저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갖기 직전에는 너무나 우리가 무섭고 어떤 때는 떨리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것 세상 것 나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은 오히려 더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있는 것까지도 그냥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오늘 돌아오십시오. 결단하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결단하고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오늘도 한번 마음에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세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세요. 근심을 포기하세요. 그럼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럼 누가 시작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씀 앞에 의심하거나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결별을 통과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정말 거룩한 믿음, 성령의 믿음, 보혈의 그런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시신 은혜로 이끌고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가지고 있고 가짜 짝퉁 믿음이 아니고요, 비스무리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 예. 원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가죽백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 딱 나타난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루이비통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슴 속에 품는다니까. 비싼 거니까 이렇게 품고 간대요. 근데 가짜를, 똑같은 진품인데 가짜야. 예, 진품처럼 보이는 가짜, 짝퉁. 예, A급 짝퉁. 그런 사람은 역시 여전히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간다고요? 비가 오면 머리에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비 안 맞으려고. 예, 우리 그렇게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품는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인 신앙, 그래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주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주님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